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5절. 1 Timothy chapter 6 verse 12 to 15입니다. 신약 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에게 종속됐던 많은 나라들이 해방이 될 때 운명이 극명에 갈린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유쿠라는 나라고 하나가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쿠라는 나라는 일본에 그대로 지금도 일본의 나라로 남게 되었고 조선은 독립하게 되었죠.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입니다. 무슨 말이냐? 독립운동과 이 저항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때요? 일본한테 한일 합병이 되기 이전에도 이 일본과 싸웠던, 전투했던, 저항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일본에게 합병된 이후에도 계속 항일 독립 투쟁들을 벌이고 인재들을 양성하고 계속해서 싸운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쿠라는 나라는 문제가 뭘까요? 독립운동 저항의 흔적과 기록이 없는 겁니다. 독립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국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희는 독립, 너희는 해방 이렇게 결정을 하고 유쿠는 너희는 독립의 의지가 없구나 하고 일본에 속한 채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유쿠라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오키나와라는 곳입니다. 오키나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오키나와는 실제로 인종도 원래 우리 같은 이 동양 사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사람 쪽에 가깝고요. 실제로 나라 오키나와 위치를 봐도 일본에 가까운 게 아니고 대만이나 이런 데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일본과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엄연한 독립국가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립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쿠가 아니라 영원히 일본의 오키나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뭐가 운명을 가는 거라고요? 독립의지, 그것이 운명을 갈랐습니다. 저항한 흔적이 운명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의지, 전투의 흔적이 있을 때 독립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6월 달이 되면 아시겠지만 프라이드 먼스로 뭐 언론과 학교도 뭐 다 난리잖아요. 지금 보면 축제하고 프라이드를 막 맞이하고 뭐 은행 관공서 할 것 없이 다 난리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뭐 땅 밟기 기도를 한다, 뭐 거룩한 방파제 기도회를 한다, 프라이드 할 때 회개하고 피켓 들고 거기 나간다. 이게 이미 다 법제화되고 이미 동성은 다 통과됐고 이미 오히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려고 할 때 제재를 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다 넘어가 끝난 상황에 그런 건 나가서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쉽게 말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라고요?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너 이길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왜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독립운동, 일본에 대항해서 독립운동 했지만 우리 능력과 실력과 군대의 능력이 뛰어나서 일본을 박살내서 우리가 독립한 거예요? 싸우긴 했지만 죄송하지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2차 세계대전이 왜 끝났어요?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탄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싸우긴 했지만 우리 능력으로 다 이겨내서 독립한 게 아니라 독립되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너 이길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고요. 왜요?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능력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싸울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갈 때 그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 흔적을 보시며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준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시대는 남자로 태어났건 여자로 태어났건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 하고 싶다면 여자 할 수 있는 세상이고 여자로 태어났어도 남자 하고 싶다면 남자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염색체가 다르고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성을 전환하고 바꾸는 트랜스젠더 수술을 최초로 한 사람이 존 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서키슨의 교수였던 존 먼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 이전에는 성 전환 수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당시에 라이머 형제, 그러니까 데이비드 라이머라고 브라이언 라이머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친구가 포경수술을 할 때 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존 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잘 되다 싶어서 부모를 찾아가 막 설득을 해요. 이게 포경수술 가운데 이 문제가 있고 성기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살면 이게 나중에 힘들고 불행하고 막 열심히 설득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그 말이 맞는 듯이 하도 설득하니까 하기로 동의를 한다고요. 그리고 수술을 해주고 여자로 바뀌게 되고 그 후에 모든 것이 존 머니는 성공했다, 잘됐다 이렇게 모든 언론과 모든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 쌍둥이 형은 약물로 38에 죽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동생이었던 나머지 하나도 결국 권총으로 자살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다 성공했고 행복했다면 왜 자살하냐고, 왜 죽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 친구들이 커서 인터뷰를 해요. 존 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밝힌다고요. 10살 남짓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섹스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여자가 진짜 되려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기 쌍둥이 형제들끼리 성관계를 맺도록 부추긴다고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자행시키고 나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건 다 감춰두고 언론은 대대적으로 성공했다고 잘됐다고 성전환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그게 트랜스젠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존 머니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온 가족은 엄청난 상처를 안고 쌍둥이 둘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존 머니의 연구가 지금도 우리가 겪은 현실입니다. 남자라고 하면 남자가 되고 여자로 태어나서 상관없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상관없어요. 여자 되고 싶다면 여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만약 제가 청소년 남자인데 난 여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성 호르몬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2차 성징이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처방하냐면 지금 시대는 호르몬 블로커를 맞게 해요. 그거 하면 2차 성징이 멈춰진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호르몬 블로커를 만드는 회사가 루프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수를 당해요. 벌금을 자그마치 874 밀리언 달러를 벌금을 내게 돼요. 벌금을. 호르몬 블로커, 이 호르몬 막는 회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벌금을 천문학적으로 내게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도 위법이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에 14살 여자아이가 자기 남자인 것 같아 해가지고 호르몬 블로커를 맞고 2년 뒤에 골다공증이 걸려요. 노인에게 나타나는 골다공증이 14살, 16살, 10대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됐다고요. 그뿐이 아니라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호르몬 블로커 이것에 대해서 롱텀으로 연구된 연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고유한 호르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2차 성장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연구 결과 자체가 없다고요. 자, 우리 세대가 지금 처음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실험용 쥐가 돼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수천 년 동안 남자와 여자의 정의는 명확했습니다.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근데 불과 지금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게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정의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제대로 된 아무런 연구도 근거도 없이.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문제가. 내가 남자여도 원하면 언제든지 여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캐나다 안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군대에 내가 남자로 입대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던 모든 비용과 쉬는 동안 나오는 모든 월급과 모든 그 비용들을 어디가 내는 거예요? 세금이 감당하는 거라고요. 우리 세금이. 텍스 낸 게 다 그거를 지불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냐 뭐 어쩌냐 하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얘기하면 끝도 없고요. 아시죠, 여러분? 그 어떤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자기가 남자인 것 같대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맞겠대요. 그 부모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빠는 잡혀갔어요. 바로 어렸을 때서 잡혀가고 벌금 3만 불 맞았습니다. 딸이 여잔데 남자 되는 걸 못 하겠다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딸을 향해서 쉬라고 불렀다고. 딸을 향해서 쉬라고 불렀다고 언어 폭력이 돼서 양육권을 뺏겼습니다. 감옥도 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크리미널 바이올런스래요. 법적으로 부모 동의 없어도 크로스섹스 호르몬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 되기 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살아온 부모가 나중에 자녀가 후회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영이만한 아이, 남자아이가 막 공룡 흉내 낼 수 있거든요. 와, 그리고 공룡 흉내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걔가 공룡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공룡 흉내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소수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고양이다 하면 뭐가 돼요? 고양이가 될 수 있는 세상이에요. 내가 늑대다 하면 늑대가 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최근에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성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들도 책 낸 거 보면 Irreversible Damage라는 책들 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 이런 책들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반대되는 아이들을 성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목소리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유럽의 성전환에 가장 앞서는 나라 중에 하나인 노르웨이는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하는 걸 금지하는 쪽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서 그렇게 했지만 이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게 뭔가 사이드 이펙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에이즈 걸린 사람의 70% 이상이 동성애를 통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캐나다는 어떨까요? 한국은요? 더 높아요. 90% 넘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동성애와 관련 없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형 간염. 이것도 동성애 축제 때, 퀘어 축제 때 많이 번진다고 영국 보건복지부에도 WHO에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뭐 동성애자를 때려 죽이자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때리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차별하자, 기회의 평등을 박탈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의 평등은요, 트랜스젠더들이 운동 경기에서 더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죠? 남자인데 갑자기 여자가 돼서 운동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1등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 부모로서, 목사로서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표현할 자유마저 박탈한다면 그게 어떻게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겠냐고요. 한쪽 이야기만 들어야 되고 다른 이야기는 다 말살시켜 법제화하고 범법자로 만든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독재죠, 독재. 전체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다운 증후군인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게 돼서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장애가 없다라고 진단을 받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걸 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인가요? 다운 증후군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는 것 같다 하고 정상으로 잘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장애인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감정,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있는데 남자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잠을 잘 자고 잘 먹더니 키가 180이 넘었어요. 이 발언은 키가 180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차별하는 발언인가요? 질문이 제가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로서 그냥 잘 먹고 잘 잤더니 잘 컸다라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표현의 자유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딸이 막 동성 결혼한다고 속썩이더니 결혼할 때가 됐는데 정신 차리고 남자애를 데려왔어요.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근데 이게 혐오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혐오가 되는 세상이라고요. 차별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상황에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여기 뭐 교회 단체 연락해서 함께 목소리 좀 내달라고 전화도 드리고 이메일도 보내고 뭐 다 해요. 회의를 해보겠대요. 회의를.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답변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저는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개개인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죄악이 관연했죠. 그리고 그 죄의 중심에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동성이었습니다. 다 망하고 다 멸망하는데 우리 교회는 건재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면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차하신 한 사람이 준비되면 이 죄악으로 가득 차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였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 멸하려고 했는데 용서할 거야 말씀하셨다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스펙,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이 된 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겠냐? 다윗 한 사람이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 걸면 세상은 바뀝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시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근데요, 제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봐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네 인생 좀 쓰자. 죄인은 너를 내가 리사이클 좀 하겠다. 너를 새롭게 하겠다. 어차피 죽은 인생, 버려진 인생 주님 좀 쓰자고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제 인생 이빈 그분께 드렸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자는 대로 했어요.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보 같다는 소리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혼자 그런다고 뭐가 바뀌냐 그러고 뭐 아무튼 희한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전 그거 믿어요. 여러분, 원수가 순종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방해하죠. 하나님 뜻대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걸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원수는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수의 방해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미 마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죄 짓고 지옥 가는데 왜 건드려요? 갑자기 건드렸다가 기도하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원수의 방해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려고 하고 거룩한 길 걸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은 발악을 하고 덤비고 방해한다고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 위해 뭔가 하려고 하면 공격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민교회 어떻게 하다가 캐나다 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처음에 많이 들었던 소리는 이민자들 현실 쉽지 않아. 쉽지 않죠.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힘들다. 안 그래도 사람들 지쳐 있는데 위로해주고 축복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해야지. 주를 위해 살아라. 죄악된 삶을 버려야 된다. 하나의 나라를 향해 돌아서라. 좁은 길을 향해 결단해라. 헌신해라. 이런 이야기하면 다 도망간대요. 다 도망간. 저한테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민교회를 잘 모르셔서 그런다고 굉장히 많이 들었고, 실제로 성도님들을 만나뵈니까 하루하루 쉽지 않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쉽지 않다고 해도 목숨 걸면 이야기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면 생각은 복잡해져요. 근데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하면 생각은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원래 내 인생 주님 없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쓰레기통에서 내 인생 꺼내셔가지고 내가 널 좀 사용하겠다 하시는데
거기서 계속 세상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 나의 쓰레기가 너무 좋아, 이 쓰레기 붙잡고 살래, 난 여기 쓰레기 너무너무 좋아,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남는 게 뭘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드린 삶의 흔적이 주님 앞에 남는 거예요. 다른 게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북미 지역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몇 번 있었어요. 토론토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부흥을 경험했던 땅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심판을 앞당기는 도시가 되었냐고요. 여러분, 토론토는 동성애자들의 천국으로 소개되는 도시입니다.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래도 뭐 살기 좋은 도시 하면은 그래도 매년 순위권에 있는 나라고 도시인데 영적으로는요, 도덕적으로는요, 완전히 바닥입니다.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기 한인교회 되게 많거든요. 뭐 300~400개 된대요. 엄청 많대요. 그뿐인가요? 여기 있는 나라들 교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깨어서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끌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요,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으로서 중요하죠. 근데 그걸 떠나서도 상식적으로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자기네들 동의한다. 그러면 이성애자로서 그래? 그럼 나는 동의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자유고 내 의지이고 내 표현이니까. 동성애를 자유롭게 반대할 권리도 주는 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반대할 목소리마저 묵살시키면 그 전체주의가 독재잖아요. 인권 이렇게 외치는데 독재자들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난 동성애 반대해 라고 하면 법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게 독재 아닌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순교해도 좋습니다. 제 인생 바쳐도 좋습니다. 제 목숨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면 이 땅에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불꽃은 주님 찾으시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세상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다윗과 같은 용사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원래 버려진 자식이었습니다. 아시죠? 당대의 영적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온대요. 이세 보고 알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어요. 누구만 빠져 있어요? 다윗만 빠져 있어요. 분명히 사무엘은 이야기했거든요. 아들 다 모으라고, 가족 다 모으라고. 근데 아버지는 다윗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종들이 하고 있는 양치기 하고 있었다고요, 다윗은. 근데 여러분, 부모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주님 사랑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잖아요. 다윗은 자기와 아주 유사한 오합지졸들, 인생에 경제적으로 파탄난 사람, 인생이 망가진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아둘람굴에서 끌어안지 않습니까? 자기처럼 버려진 인생들, 그 인생들 걷어다가 하나님께 헌신시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코 패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급 공신들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되죠. 저희 교인 몇 명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언제부터 예전에 한 200명 넘어가서도 안 셌어요.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 세봐야 무슨 소용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인구 비하면 우리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만 헌신해도 이 도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도시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복음의 본질이 희석된다면 우리는 그저 사단의 종로로 타며
그런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예배에 더 강력한 회개 역사를 구합시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구합시다. 십자가의 정수리부터 오는 생명을 구합시다. 하나님 바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차하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요, 동성애 축제 한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캐나다 와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켓 들고 회개하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피켓 만들어가지고 피켓 들고 나갔어요. 한 번은 제 기억이 맞으면 2017년도였나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2016년도, 이제 16년도에 이제 나갔는데, 피켓 들고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힘들더라고요. 2016년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작년도에 제가 나가보니까 혼자 나갔었거든요.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나갔었던 것 같고, 2016년도는 이제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나가니까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이번에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광야고 두렵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에 도망치고 싶더라고. 도망치고 기도해보면 그래, 내가 내 삶 주님께 드린 것도 없고 그냥 죄 지은 것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드린 거 아무것도 내 인생에 없는데, 그냥 몸뚱아리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 자, 이거라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막상 가려고 하면 두렵고 도망치고 싶고 머뭇머뭇거리며 주저앉고 싶고,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질문들은 뭐냐면, 내가 주님 부끄러워하나? 바울은 분명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들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주님 부끄러워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고민하면서도 창피하고 두려워도 피켓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동성애 퍼레이드하는 현장에 저는 2016년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따라 나오셨어요. 피켓은 저 혼자 들고, 그분은 가까이 오셨다가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매 맞고 하니까 무서워 점점 멀어지시고 점점 멀어지시고, 그러니까 이제 회색 들고 이렇게 좀 힘겨운 상황 가운데 퍼레이드하는 차량들도 그렇고 막 아무튼 와서 난리 부르서 추는데, 피켓 들고 찍고 뺏고 막 아무튼 난리가 나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크리스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수 인권이다, 우리가 뭐 핍박을 받네 어쩐다 해도 우리가 소수고요, 우리가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근데 그때 앤드류라고 하는 한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이거 이 사람 표현의 자유, 이 사람 라이트 아니냐,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찍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헤드폰 들고 막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를 막 도와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막 갈등을 하고 힘들고, 나 하나 나간다고 뭐가 바뀌냐, 그 말이 왠지 맞는 것 같고, 온갖 갈등과 고민들이 막 떠오르고, 계란으로 바위 쳐봐야
뭔 일이 일어나나, 이미 다 끝났고 법제됐고 다 넘어갔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더 설득력 있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럴 때, 가기 싫은 마음이 들 때. 근데 저는 그런 갈등을 할 때도 이미 하나님은 앤드류를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내 모습, 내 이런 마음들 부끄럽고 초라하고 주님께 죄송하지만 이런 마음 들며 갈등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이미 한 걸음 앞서서 앤드류를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 보내신 천사를 맞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자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발 앞서 그 광야 가운데 미리 앞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뿐입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보면 14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린 주의 명령을 붙잡고 걸어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때 15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뭐 난리치고 뭐 어떻게 해본다 해도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2015년도부터 혼자 동성애 퍼레이드 할 때 피켓하고 나왔거든요. 올해 10년째.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토론토 선인가 거기서 한번 이렇게 기사 이렇게 나온 거 막 피켓 찍고 맞는 거 한번 써준 적이 있는데 그런다고 별로 이슈도 되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게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사람 필요하다 하신다면, 희생의 제물 필요하다 하신다면 전 주님 앞에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동성애 축제 반대하다가 누군가 잡혀가야 된다면 하나님 제가 잡혀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되고 이슈가 돼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다면 주님 그거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잡혀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한 교회가 동성애 반대하다가 어려움에 처해야 된다면 주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제재를 당하고 교회가 없어진다고 해도, 모든 걸 막아선다고 해도 하나님 그 희생 제사 제물이 필요하시다면 그게 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을 깨어날 수 있다면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십시오.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심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차야하시는 게 뭐예요? 네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싸웠냐 그거 물어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느냐, 순종을 위한 싸움, 죄악과의 싸움, 주님 따르기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느냐로 나중에 이 땅의 역사가 결정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싸움의 흔적이 없으면, 눈물과 탄식의 흔적이 없으면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성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영광의 흔적들을 남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돼도 어려워져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저항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맨날 죄 가운데 패배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승리케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어떻대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래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가 세상을 이기셨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향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꺼릴 것도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자존심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고집도 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삐뚤어진 인격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에 기억되는 영원한 것을 위해 나를 드립니다. 내 어그러진 욕심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들판에 버려졌던 다윗도 주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 끝난 것 같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시대를 바꿔가시는 주님, 오늘 주님 그 한 영혼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발이 닿는 모든 곳에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이 토론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십자가 교회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캐나다 땅을 넘어 북미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영적 지형도를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굴곡수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앞에 인생의 제물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